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의 세월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금식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그들의 정한 시간이나 정한 절기나 또한 그들 스스로의 믿음 등에 의하여서 그들은 금식하였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사람들이 보면서 저것이 바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주님께서 금식에 대하여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지요. 문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금식이 주님하고는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2장 19절에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묻는 질문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라는 혼인집의 비유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신랑과 혼인집의 손님들이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살아오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종교적인 기독교. 그러나 잘못 보면은 이 종교성으로 인한 신앙, 종교성으로 인한 기독교, 종교적인 기독교가 신령한 기독교로 착각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 등이 사도행전에서 전도할 때 특별히 아덴 전도 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인데 아덴 전도 때의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이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 종교성이지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종교성이 깊이 있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유감스럽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영성훈련 같은 것이 실상 종교성이 포장되어진 그러한 일들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만 하면은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막 이런 분들. 어떤 일만 하면 오 주여.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입에 달고 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달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을 만날 때에 과거에는 그리 생각했습니다. 와, 참 저분들이 신령하구나. 저분들이 참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구나.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목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니까 삶이 다른 것입니다. 삶이 달라요. 삶이 다르다는 건 뭐냐 하면 목사님들인데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아니면 더 돈을 밝히고 세상 사람보다 더 시기 질투가 많고 혈기, 분노가 더 심하고 더 정욕적이고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발견해 왔다 그 말입니다. 와, 그러면 저 입에 발린 것처럼 오 주여, 오 주님,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시간이 흘러오면서 종교성이구나.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처럼 가지는 종교성은 이방 종교 가운데 있는 종교성이기 때문에 저건 종교성이구나. 그렇게 구별하기가, 분별하기가, 알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종교성이 들어와 버리면 구별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된 신앙 가운데 가짜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그 가짜 행위들이 바로 종교성이다. 종교성이 많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데 주님하고는 안 맞아요. 이들이 종교성이 아니면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금식이 바르게 되었다면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셨거든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랬거든.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보면서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리 생각했을 거라 그 말이에요. 혹이 혹은 혹자들이 첫째는 자신들이 금식하는 당사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금식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들은 1등 신앙인 1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부류다. 그리 생각했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신앙적인 이 금식 그것은 종교성으로 판별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종교성으로 판별나고 말았다. 많은 성가대에 서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찬양인 양 생각하지만 그나 과연 그 찬양의 주 대상은 하나님이신가 사람인가? 하나님이신가 사람인가?
많은 사람이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 대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설교자가 설교합니다. 당연하게 설교의 대상은 청중이고 회중이고 사람이지요.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서 설교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정욕을 따라 설교하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정욕과 판단과 감성으로 설교한다면, 그렇다면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설교자의 지식과 지혜와 감성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것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와 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성령님이시고 부는 우리의 지정의 경험, 성경 지식 등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주인과 종이 뒤바뀌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감성이 주인의 자리에 서고 우리의 판단과 지식과 지혜가 주인의 자리에 서서 설교한다면 그 설교자의 설교는 결국은 종교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종교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끄떡하면 주님을 또한 하나님을 언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의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소위 어떤 일이 잘 풀렸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이 풀렸습니다. 또 내 자녀가 결혼했다. 그래서 결혼한 대상자 사윗감이나 며느리감을 볼 때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주셔가지고 좋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도가 정상적이고 좋게 보입니까? 문제는 그러한 기도를 제가 하지 말라 말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 어떠한 종교성보다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다. 왜요? 며느리나 좋은 사윗감을 주신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종교성으로 인해서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죠. 자신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자기 확신에서 온 것이지 성경에서 진리에서 성령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것이 문제가 됩니다.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이 종교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좋을 거지요. 좋을 것이. 자기 삶에 벌어지는 좀 좋다, 괜찮다 하는 것들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셨다. 간증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이번에 가게에 점원이 한 명 필요했는데 주님께서 딱 좋은 사람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와, 저 사람 신령하구나. 와, 저 사람 믿음 좋네. 저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자기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은 계속 관여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점원이 가게 돈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또 사위 며느리를 얻었는데 1년이 안 되어서 부부싸움을 계속하더니 이혼을 하고 맙니다. 또한 하나님 인도하셔서 좋은 삶 주셨다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이에요. 안 해요.
자기하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인 자기하고 관계가 틀어져요. 그렇게 관계가 틀어지면 그 다음에는 자신이 했던 말들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려요. 종교성은 사실은 그때뿐이거든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종교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아들이 며느리와 이혼하고 그러면 잘 되었다.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잘 도와주셔서 이혼이 순탄하게 되게 해주셨구나. 참 그런 며느리하고는 빨리 헤어지는 게 좋지. 그리고 이제 또 재혼할 그런 며느리감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딱 맞는 시간에 내 아들이 적적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좋은 며느리감을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이제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날마다 살아가면서 소위 해피할 수가 있겠죠.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의 종교성으로 좋아 감사. 자신의 골방에 앉으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했다. 주님의 임재가 있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가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없지요. 임재가 있다. 위로를 받는다. 기분이 좀 좋아졌어.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은 동일한 삶을 산다. 그 말이죠. 함께 근심하고, 함께 질투하고, 함께 시기하고, 함께 불안해하고, 함께 저주하고, 함께 비판하고, 함께 판단하고. 또 한국 상황 같으면 좌익과 함께한다. 잘못된 뉴스, 잘못된 말에 환호하고 받아들이고 잘못된 언론, 뉴스들에 환호하고 환성을 지르고 진리로 삼아서 믿고 주장하고 이 잘못된 뉴스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공격하고 싸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적절하게 인도해 주셔서 저 뉴스를 보게 하셔서 잘 분별하게 도와주셨다. 그 거짓 뉴스인데 거짓 뉴스를 본 다음에 적절하게 잘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11월 1일인가요? 청와대에 사는 문 씨가 잘 나가는 잘 사는 국가들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이 가장 불공평하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그런 어떤 나라다. 그런 연설을 발표했지요. 그런데 거짓말이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불평등한 사회고 국가고 그러면서 거짓 언론을 없애고 거짓 뉴스를 근절시켜라. 유튜브에 그런 것이 많다. 5.18의 북한군 개입 같은 것은 거짓 뉴스다. 유튜브는 그것을 없애라. 이런 식으로 민주당 같은 데서 작업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11월 1일인가에 청와대에 사는 문 씨의 주장을 보면 거짓 언론과 뉴스는 그 주둥아리에서 나오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구나. 대한민국은 가장 불평등한 사회구나. 하나님, 이 불평등한 사회라는 뉴스를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가 평등한 사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좋지요. 당신은 천국하고 지옥을 평균화시켜라.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려면 나중에 하루는 천국 가고 하루는 지옥에 있고 다음 날은 천국 갔다가 다음 날은 지옥에 갔다가 평균화시켜라. 당신의 음식 먹는 밥과 당신의 똥도 평균화시켜라. 그래서
당신의 똥과 당신의 밥을 섞어가지고 먹으면 되지 않겠는가? 평균화시켜라. 좋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 불평등이 평균화되도록 평등하게 해 주시옵소서. 평등은 마귀사상이죠. 마귀사상.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는 천사로 부르시고 어떤 천사는 천사장으로 부르시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면 불평등하신 분이죠. 그러죠?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또 다른 부르심으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자로, 어떤 이는 병 고치는 자로, 어떤 이는 능력 행하는 자로 부르시지요. 그러면 불평등하지. 여러분 몸에 있는 지체가 있다. 백체가 있다. 그럼 그 백체를 평균화시켜라. 왜 발과 손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가? 평균화시켜라. 그리고 기도해라. 하나님 내 몸에 백체가 있나이다. 평균화시켜 주시옵소서. 왜 항상 입은 먹어야 되고 발은 걸어야 됩니까? 하루는 발이 입 노릇을 하게 해주시고 하루는 입이 발 노릇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위해 기도하는 인간들이 나는 신령한 기도를 하고 있다. 종교성이지요. 그런데 이 종교성은 믿음과 신앙으로 얼마나 둔갑하기 좋아하는가. 저는 대적기도를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적기도도 이제 상시적으로 씁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게 종교성이죠. 이 말하자면은 말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정욕적으로 자신의 육신의 안일과 자신의 평안과 무사태평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종교성이죠. 주님하고 성령님하고 상관없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했는데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다. 소위 말하면 왜 당신들은 그 종교성으로 살지 않느냐. 그렇게 힐난한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그 말이죠. 주님께 종교적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면 주님 당신의 제자들을 종교인이 되게 만드세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에 찬성하실 수가 없으시죠. 사실상 그들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신랑과 그들이 함께 있다면 신랑과 함께하는 동안에 금식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하다가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참으로 주님을 섬겨 금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라고 마가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신약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의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였는가? 그들은 종교성으로 살았으나 그 종교성을 참된 신앙과 믿음으로 착각하였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이제는 점점 종교성은 증가되어 옵니다. 사실상 로마 가톨릭, 초대교회에서 속사도 시대로, 교부 시대로, 그런 다음에 천주교, 로마 가톨릭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에 그 중심에는 종교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성이 있다. 저 아이압의 하프앤보울을 봐보십시오. 하프앤보울. 반은 찬양하고 반은 기도하고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 24시간 기도한다. 24시 기도의 집이다. 얼마나 신령하게 보이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냐.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비추어 볼 때에 사실은 어리석지 않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와 교회는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하프엠 보호를 한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번을 정해서 2교대, 3교대, 4교대로 24시간 하나님만을 찬양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하프앤 보울 또 혹은 저기 캔사스 시티에 있는 아이합 24시 기도의 집을 주님이 세우셨겠죠. 그렇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세웠겠죠. 주님께서 70명의 지자들을 나누셔서 너희들이 하프앤 보울을 해라. 너희들이 24시 기도의 집을 해라. 그러셨겠지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성경은 또한 주님은 사도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면 24시 기도의 집을 세워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잠드시지 못하게 하라.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계시다. 놀라운 마지막 때의 놀라운 대부흥을 위한 계시다. 그러면 주님 때는 혹은 선지자들의 때는 사도들의 때는 대부흥이 필요가 없나요? 필요가 있지요. 필요가 있지요. 그것을 24시 기도의 집으로서 성취시킬 수 있는가? 그랬다면 주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 거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을 사도들도 모르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프엠 볼이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다. 그것이 24시 기도의 집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그러나 주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사역은 아니, 우리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야. 우리는 그거 할 사람은 해. 우리는 더 신령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야. 우리는 이것을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도 12사도나 아니면 70명의 제자들 가운데 혹은 더 많은 제자들에게 지명해가지고 너희들은 24시 기도의 집을 해야 될 사명이야. 요즘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은사 네트워크, 은사 검사, 사명 검사. 당신의 사명은 무엇이요? 당신의 사명은 무엇이요? 그러면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너의 사명은 무엇이다? 너의 사명은 무엇이다? 너의 사명은 무엇이다? 그래야 되는데 2명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는 것입니다. 전부 다요. 전부 다. 그러면 이 종교성은 점점점 깊이 교회 안에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와서 종교성으로 이제 무장이 되면 어떤 무서운 착각이 일어나냐 그러면 야, 내가 참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근데 어떤 것은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양은 비슷한데 모조품, 가짜, 종교성이 있다. 그 말. 종교성.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고 모조품 믿음이 있다. 종교성. 진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가짜, 거짓 열심이 있다. 종교성. 그러나 이제는 참된 신앙과 믿음을 이 종교성이 대체해버리는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종교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열매가 어찌 되는가? 첫째는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더디거나 혹은 더디다 이렇게 보다도 그들의 변화는 확인되는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흘러도 퇴보하거나 비슷하거나 그래 살아왔던 그 패턴과 방식을 고치지 않고 나아가서 자신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진리를 따라 산다면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종교성으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은 없지요. 그래서 입에 발린 말로 주여 주여 주께서 도우셨나이다. 에베네셀, 주님의 임재, 휴거, 재림, 마지막 때 많이 말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없어요. 없어. 풍선이처럼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없어. 최소한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보다 나의 가장 중요한 나의 내면, 나의 중심, 나의 영혼, 내 변화가 있느냐, 그 열매와 결실이 있느냐 그럴 때에 없다 그 말이. 5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차이가 있느냐 그럴 때 유감스럽게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면 나는 종교성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과 함께 5년 10년을 살았는데 영적 진보가 없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없고 닮아가는 것이 없고 최소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데 있어서 그 차이가 없다. 10년 전에 미워했던 사람을 그대로 미워하고 5년 전에 상처되었던 것이 지금 그대로고 5년 전 우울증이 그대로고 10년 전 절망이 그대로고 10년 전 분노와 혈기가 그대로고 그런데 오 주여 오 주여 주께서 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그의 종교성이다. 그 기도든 또 중보 기도든 금식이든 전도든 그러한 많은 것들 성경 읽기든 큐티든 그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종교성으로 얼마든지 탈바꿈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게 종교성은 아닐 거야. 이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내가 오 주님 도와주세요. 오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얼마나 좋아. 그러나 사실 보면은 열매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없이도 더 잘 먹고 더 잘 산다. 더 평안한 것 같고 더 행복한 것 같고 근데 나는 오 주님 도와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고 절망이 있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우울하고 분노가 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내가 하는 오 주여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셨군요. 그러한 것이 과연 주님 안에서 하는 말이겠는가?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것 같은 그러한 헛소리겠는가?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어하시는 것 마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계시고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또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40일간 함께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생선을 좀 달라 하시고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순절 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지요. 그 10일 동안에 저녁 기도하기 힘쓰니라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금식했다 그것은 찾기 어렵지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단순히 보아도 사실은 상당히 알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유죠. 비유입니다. 주님을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주님 부활하실 때까지
금식했다고 합시다. 사흘 동안 금식했다고 합시다. 뭐 사흘 동안 한 금식이 주님께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께 도움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금식을 서로 했다 할지라도 그 금식은 주님을 위한 뭐 주님의 부활에 도움이 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요. 자신의 죄,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사단의 시험이나 미혹이나 공격 등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한 금식은 될 수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나 사흘 후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님 강림으로 임하신 성령님은 주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으로 임하셨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영혼과 육체 혹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 가장 중심은 영이죠. 영.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때로는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오셨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 그것처럼 성령님은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신데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시면 그는 주님이 그에게 임하신 것이고 그는 신랑을 빼앗긴 자가 아니지요. 신랑을 빼앗긴 자가 아니죠. 주의 영이 임하셨다 그러면 신랑은 그와 함께, 신랑 되신 주님은 그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몸을 가지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고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제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했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또 때로 사도 바울도 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신약 시대에도 우리들도 금식합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겨서 하는 금식은 또 아닙니다. 그러죠? 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신랑을 빼앗겼다. 그렇게 말하면 이때의 2000년 전의 신랑을 빼앗겼다. 이것은 주님께서 잡히셔서 그래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금식할 때가 언젠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처럼 주님을 섬겨서 금식하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겨서 하는 금식하고 다르게 되겠지요. 다르게. 물론 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들어가고 정말 은혜가 회복되지 않고 내 마음이 강팍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면 저는 충분히 금식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21절로 가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생배 조각, 생배 조각, 그리고 낡은 것, 낡은 옷, 새 것. 어떤 비유입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것은 구약이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다. 혹은 이때의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의 이해와 해석. 그러나 그것과 주님하고는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충돌합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에 대한 이해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달라요. 또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으시는 잡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의 성경 이해와 해석이나 어떠한 유대인들의 성경 이해와 해석은 저 세리들, 저 죄인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 결코 사함받을 수 없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은 받을 수 있다. 내가 너희를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가 있는 데서 말씀하십니까?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또한 나아가서 주님을 힐난하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들은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부정타고 불결해지고 더러워지고, 물론 우리가 자세히 구약을 보시는 분들은 구약 옛 언약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에 대한 해석의 문제죠.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과 그들의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낡은 옷, 그들은 또한 낡은 가죽 부대가 있고,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리 하고, 새 포도주는 뭡니까? 첫째는 주님 되시고, 둘째는 주님의 복음, 셋째는 주님의 말씀.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구약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구약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이 하신 말씀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해석이 잘못되는 것이죠. 해석이 잘못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와, 구약은 폐해졌다.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 완성되어지고 율법의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이루리라고 주님이 친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의 많은 신학자들은 선택합니다. 나는 구약 신학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신학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다시 말하면 전제는 뭐냐 하면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이 다르다. 그 전제 속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신약 신학을 선택합니다.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끊임없이 그들은 구약과 신약의 충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당시의 유대인들, 주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 신학을 하더라도, 야, 베드로 사도가 가진 신학은 무엇인가? 마가가 가진 신학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신학은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 신학, 베드로 신학, 요한이 가진 신학은 무엇인가? 요한 신학.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를 좋아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 전서고 후서고 요한 복음이고 요한 1, 2, 3서고 바울 서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인본적으로 잘라내고 도려내려고 합니다. 그리 되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되어서, 그러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하는 마가복음 2장 21절 말씀과 같게 되고야 말지요. 그래서 기존에 가진 헌옷조차도, 찢어진 헌옷조차도 더 찢어지고 더 망가지게 되고야 만다는 사실이죠. 항상 이 비유의 해석과 이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비유가 아니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실 때도 있으셨고, 대적하는 자들이 10명이다. 그러면 비유를 말씀하시면 10명이 주님의 비유를 들은 다음에 10명의 바리새인이 있다. 그러면 이해와 해석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저 나사렛 저 예수님의 말씀 비유를 들어볼 때에 이것은 이런 뜻으로 보이요. 아니요. 분명히 저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이런 뜻으로 말했을까요? 아니요, 안 그렇소. 이런 뜻일까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재판정에 끌고 갔을 때도 주님에 대한 증언이 다 다른 것이지요. 분명 어떤 말은 맞는데 이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인용하면서 그러나 서로 그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비유의 해석은 참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가지고 신천지의 비유풀이 그런 사례처럼 비유를 가지고 말하는 미혹하는 자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 왔습니다. 비유. 이것을 한 걸음 나아가면 알레고리라 그럽니다. 알레고리. 알레고리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하면 영해. 영적인 성경 해석을 할게요. 그래 영해를 한다. 어떠한 영적인 해석은 맞는데 그러나 어떠한 영적인 해석은 미혹이고 거짓입니다. 근데 가장 사람을 속이기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사용하면 명확하거나 뚜렷하지가 않거든요. 그럴싸하거든요. 그럴싸한데 그것이 딱히 틀렸다, 옳다 그렇게 판가름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떤 목사나 어떤 선교사나 이런 사람이 비유풀이를 한다 그랬을 때에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걸고 저 목사가 저 선교사가 이야기하는데 설마 하나님을 걸고 말하는데 거짓말을 할까? 저건 진짜일 거야.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가장 만만한 것이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들을 때도 다른 말씀, 비유가 아닌 말씀과 비추어서 명확해져야 됩니다. 어떤 추상성에 빠져가지고 야, 이 비유의 뜻은 한 50까지 되는데 아니면 20까지 되는데 아니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 비유는 지금까지 제대로 설명한 사람, 제대로 깨달은 사람,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내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지금까지 이 비유의 뜻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없는데 내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혹은 그 사람은 미혹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이 비유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주님도 몰랐고 말씀한 주님도 몰랐고 주님의 사도들도 몰랐고 사도 바울도 몰랐고 순교자들도 몰랐고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비유가 어떤 면에서 점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험해져 갑니다. 위험해져 가요. 왜? 비유를 자기 마음대로 비유는 풀 수 있고 그러나 저기 알쏭달쏭한데 틀렸다 그럴 수 있어, 맞았다 그럴 수 있어. 이 마가복음 2장 22절 마지막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한 구절 가지고도 무수히 많은 이 구절로 인한 비유로 미혹시키는 자들이 역사 속에서 가득했습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새 포도주, 새 부대, 신사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되었다. 두 번째 밀레니엄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는 뭐고 새 포도주는 무엇인가? 신사도 운동과 거기 사도와 선지자들이다. 그런 거지요. 마지막 때의 신학이다. 마지막 때의 메시지다. 엔타임의 메시지다. 그것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다. 새 부대는 마지막 시대인데 거기에서는 마지막 메시지인 새 포도주가 필요하다. 그딴 소리죠. 정말로 그러한 레퍼토리로 오랫동안 이 한 구절 2장 22절 마지막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한 문장 가지고도 무수히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선동을 해왔다 그 말입니다. 선동을 해왔어요. 에큐메니칼 운동도 그렇지요. 이건 지금 새 시대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중보기도 운동도 이것은 새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세워주신 거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새 포도주다. 새 부대에 이것을 넣어야 된다. 그런 아주 그런 건 많이 이야기합니다. 비유 정말로 무섭습니다. 2장 22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그건 지혜지요, 지혜.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발효가 심하게 되니까 낡은 가죽 부대를 금방 삭게 만들고 터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는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이고 새 가죽 부대는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것입니다. 또 낡은 옷이 있다. 그러면 낡은 옷을 그냥 버릴 수 없잖아요. 과거처럼 못 사는 시대에 낡은 옷을 기우려면 그의 유사한 천으로 기워야지 된다. 또 새 옷은 새 옷대로 그런다. 그러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약의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약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옳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쉽다. 제가 메시아닉 주들, 유대인들로서 예수님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면 그러나 그러한 메시아닉 주가 내가 신비적으로 주님의 계시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지만 저는 그들의 말들을 대부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성경 해석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경 해석은 어릴 때부터 율법, 모세오경, 토라를 읽고 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들을 배워오고 그러면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해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이 100%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메시아닉 주들의 성경 해석은 율법주의에 근거한 것이고 자신의 절기주의, 자신들의 제3성전 그런 것들. 제가 제3성전도 명백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3성전에 동의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들입니다. 반역자들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제3성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제3성전을 지어야 되나요? 지을 수 없나요? 지으면 안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성전이시고 또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가 성전이다. 그렇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40년 동안 증축하고 지은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은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들의 구약시대, 자기들이 해석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구약시대를 계속해 나가겠다. 다시 말하면 성전으로 임하신 그러한 주님을 계속하여 부인하고 부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3성전에 동의하고 제3성전이 지어지기를 기도하고 이러는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들. 제3성전에 열광하고 미친 사람들. 왜 그렇게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메시아니 주 같은 사람들은 제3성전에 열광하고 또한 구약을 통해 신약을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자들이고 낡은 옷을 새 생배 조각, 새 옷의 조각으로 기우는 자들입니다. 그럼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오히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러한 유대인의 율법 해석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을 버려야 된다. 버리고 새로 배워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찰스 피니, 존 칼빈, 마틴 루터, 쯔빙글리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 아니면
뭐 1900년도로 오면 마틴 로이 존스 이런 분들에게 다시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배워야 돼. 다시 말씀을 다시 배워야 돼. 다시 정립해야 돼. 다 버리고 모든 걸 분토와 배설물로 버리고 해야 되는데 상당한 메시아적 주들이 환상과 계시와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오히려 선생 노릇을 하고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서려 하고 마치 또 다른 신사도 운동의 신사도들의 자리에 메시아닉 주들이 서는 경향을 가집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이 메시아닉 주들이 신사도들과 결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해석을 바탕으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도, 또한 주님께서 마지막에 부르신 사도인 사도 바울 등을 통하여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 서신들을 통하여서 구약을 이해하고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구약의 절기나 구약의 짐승의 제사 등을 또 구약의 여러 가지 모형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구약의 이해와 자기 마음대로 해석에 집착하여서 그래서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께 세례를 주었고 나중에 이제 비참하게 이 춤값으로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례 요한이 주님과 함께 했어야 한다. 주님의 또 다른 제자가 되거나 주님과 함께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사실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바르다 그래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다 바른 길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 천양천색. 사람은 그냥 가지가지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1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 요한과 함께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한 마가 요한, 바나바 사도와 함께한 그의 조카 마가 요한.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다고 전도 여행 중에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함께해도 소위 제자다 그렇게 함께해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이 사도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제 갈 길로 가고야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유풀이에 정말로 조심하시고 명확한 성경의 말씀으로 확증되어지는 비유의 해석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으나 그럴싸하지만 그러나 명확한 말씀으로 증명되지 않는 비유의 해석들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상당히 많은 미혹의 영들이 비유를 통한 깨달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해 옵니다. 비유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어떤 그 미혹을 주면서 그 사람들 속에 침투해 버리는 것입니다. 비유를 신령한 비밀을 계시를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일순간에 뭔가가 확 돼버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불교의 어떤 석가모니의 깨달음 또 공자의 깨달음 아니면 도교의 깨달음처럼 무슨 깨달음을 얻어버렸다 하는 것처럼 확 사로잡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미혹의 영들은 침입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미혹의 영들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들을 단단히 마음속에 넣어서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 안에 채워 넣어서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고 여리고성에 대부흥이 온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진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또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 하시나 그의 선지자 요나를 보내셔서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러나 아말렉 족속을 진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말렉 족속 가운데 좋은 것을 남겨놓았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는 입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사의 종교성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이 기독교 안에 참된 진리 안에 우리 어리석은 종교성들을 끌고 들어와서 모조와 가짜를 만들어내버리는 참된 신앙과 가짜 신앙인 이 종교성을 범벅을 만드는 어리석음이 우리들 안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교성들이 벗겨져서 이 종교성들이 정리되고 사라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으나 종교성으로 인하여 내가 거룩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것처럼,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함께해 주시는 분이신 것처럼 그 정도의 거룩성이 나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이 어리석은 종교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을 날마다 걷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